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이 기도 제목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의 방향은 대부분 성공이죠. 잘 되는 것, 바라는 것,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내 삶의 선한 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성공의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경우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별로 많지가 않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실패에 대한 경우의 수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에는 많이 낙담을 합니다. 크게 어려워하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쉽게 표현하기로 이제 시험에 들었다고도 하잖아요. 시험에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부지기수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를 맞이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큰 시험에 들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공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어쩌면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들이 살면서 실패하는 경우를 맞이한다는 것, 정말로 어쩌면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때인가? 어쩌면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일에 걸려서 넘어졌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라고 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때는 아버지밖에 알지 못한다. 그 대답을 하시는 결국에 의도는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교회에서의 시간보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거나 업종을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일종의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대부분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들의 삶의 터전, 거기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단순히 세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함께 받은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실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요. 더 성숙한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죠. 분명한 핵심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매번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 갈 길을, 루트를 이제 2번 하게 되면서 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살을 조금 더 얹어서 우리들이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앞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시작하던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늘어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막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빌립이란 제자가 있었어요. 이 빌립의 제자에
동료쯤 되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친분이 있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서 설명하였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번에 대답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가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대답하는 거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우리는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어떤 인물이 어떤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잘 유의해서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의 대답에는 그 사람이 살던 당시의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와 그 민족의 문화적인 특성,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가정 형편이나 환경, 그 삶이 담겨있는 고백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가 묵상해 보니까 이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곳은 주류의 동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다윗의 혈통,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올 수가 있겠냐.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런 편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예언자의 모델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포로기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적어도 그들의 편견에 맞는 사람들이 나와야 했던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왕의 가문에서 그런 인물이 나와야 했던 것이죠. 어쩌면은 오랜 시간 로마의 식민지의 통치를 받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사람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국 통일을 바라고 광복을 바라고 독립을 바랬던 사람들, 수많은 영혼을 담으면서 그날을 꿈꾸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통일이 되기를 소망하시나요? 그날을 함께 꿈꾸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 가는데 탈북자 전도사님들도 이제 목회 한 수 받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에게도 혹시 누군가가 꼭 구원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은 나 스스로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못한 삶에 처한 상태에서 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왠지 구원의 그 깊이가 희미한 것 같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희미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리고 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이런 나다나엘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빌립이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었어. 그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도 어떠한 그런 마음의 영적인 감동이 왔는지 바로 인정합니다. 아, 당신은 참 선지자십니다. 그 예전에 얘기했던 그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자신이 처했던 사회적인 통념, 자신이 생각했던 때, 이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언자가 오지 않을 거야. 나사렛이라는 곳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라고 했던 자신의 그 관념이 완전 바뀌는 경험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에 대한 판단이 바뀌기를 원해서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목자가 양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양한 상황들 이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우리들에게 여전히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우리들이 타이밍이라고 하죠. 지금은 밥을 먹어야 될 때야. 지금은 출근해야 될 때야. 지금은 퇴근해야 될 때고, 지금은 잠잘 때고,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야. 그 타이밍이라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어떤 계획을 잘 해놓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요리를 하나를 하더라도 그 요리 레시피에 맞는 준비를 하나하나 차근히 해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들이 바라는 그때에 요리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준비하기 전에는 1시간은 여유를 둬야 돼. 30분은 시간을 둬야 돼.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 우리들이 만든 계획한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기준에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들이 의도하지 않은 때에,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때는 별로 믿음이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이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때는 별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우리들이 전혀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까? 우리 과림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 지금 현실의 모습과 현재의 상태만 보고서는 우리는 별로 이렇게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은 것만 봐서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더욱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함께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믿음으로 제단에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던 중에 불붙은 가시 떨기나무를 보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으며 하나님의 때를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골리앗에게 맞서 싸우러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때는 대부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험과 같은 때에 우리는 그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제자죠.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과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 있어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던 그리스 나라 있죠. 거기에서 한 도시를 담당하던 큰 섬입니다. 지금도 지중해에서 아름다운 섬인데 그곳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머물러 있는 그런 섬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지에 한 중앙 지점에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은 바울과 디도가 갔을 때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가 좀 특별한 문화가 있죠.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가면은 약간 낯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레데 섬도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들의 문화는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것, 선하지 못한 것들로 그들의 문화의 자리가 잡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들의 중심, 그 문화의 머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였죠. 이들은 제우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의 삶이 별로 건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닮아서 자기들도 건전하지 못한 삶을 그냥 만연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섬에 바울과 디도가 갔으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이제 새로운 또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그곳에 자기의 믿을 만한 동역자 디도를 남겨두고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또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디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사람도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디도는 바울과 동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울이 꼭 고린도에게 해야 할 말,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라는 그 바울의 그 고린도 전후서 서신서를 직접 가지고 전달하러 갔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후에 고린도의 상황을 다 정리하고 좋은 소식을 다시 바울에게 가지고 오죠. 이 중요한 일을 함께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디도마가 이제 그레데 섬에 혼자 남겨지게 된 겁니다. 그레데 섬의 교회의 이제 리더로 남게 된 것이죠. 그들의 윤리적으로 별로 불건전한 문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상황들, 그런 섬에 세워진 그 교회의 리더로 디도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디도서를 디도에게 전하는 편지예요.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쓰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중요한 은혜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그레데에 위치한 이 교회의 리더 디도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 심겨지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서두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심고 경건하지 않는 이들에게 경건함을 심고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심고 영생의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심기 위해 디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세워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세워주고 있는 그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모두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분명하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그 영생의 진리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세워가야 할 그 부르심이 있는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삶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과정, 그 과정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모두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많은 것이 우리들이 이 교회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길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번의 예배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마다 모이는 교회의 모임이 중요한 것이고 셀 모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는 우리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캘리그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교회로서의 그 부르심의 소명이 날이 갈수록 굳건하여지고 든든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날을 예비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소망을 우리들이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자신의 병든 처지를 인정하는 이들을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구하면서 그 갈급함을 가지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전도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때를 가리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고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을 대처해 나가고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대표적인 순종에 대한 믿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인물을 성경에는 알려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탄압에 놓여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대해서 먼저 설명하셨어요. 바로는 완악할 거야. 완악하다는 거는 고집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 악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그냥 반대로만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해서 막 이렇게 딱 정하신 거라기보다 바로의 삶이 이제는 완악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때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이 더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바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모세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거절해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넘치고 파리와 이와 막 온갖 재앙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7번째 재앙을 이제 맞이했을 때 바로는 웬일인지 그때는 이전과는 다른 고백을 해요. 몇 번 번복한 적은 있습니다. 풀어주겠다고 했다가 안 풀어주고. 근데 7번째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내리는 재앙을 맞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어쩌면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의 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그 한복판에서 바로는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어쩌면 바로 입장에서는 엄청 큰 시험이고 환난이겠죠. 하나님을 완악하게 대했던 존재인데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불가항력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10번째 재앙, 바로의 큰아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의 새끼들이 죽고 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바로처럼 완악한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어쩌면 거리가 먼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공동체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듣기 힘든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때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지길 바랍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붙잡기 힘들겠죠? 기초 체력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 정말로 좋은 기술을 내기 위해선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체력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 체력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의 기초 체력을 다지시길 바랍니다. 그때야만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때에는, 가능한 때에는, 누구나 봐도 성공할 만한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모두 다 하나님의 때 같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찬양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나 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 부인하고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더 큰 시련이 안 왔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심에 감사합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아픈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주님, 죽지 않고 살아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아람이라는 국가의 큰 장군이었습니다. 대장군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이제 차지하려고 옆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람 왕국의 이 장군 나아만 장군이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으나 한 가지가 약점이 생겼어요. 뭐였죠? 예, 나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나의 죽음이 눈앞에 보여요. 근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죄와 같죠?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눈에 보일 때도 있지만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아만이 이 약점에 처해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거두어들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장군한테 얘기한 것이죠. 제가 아는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나아만 장군이 분명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은과 금과 옷을,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게 바로 엘리사죠.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풍비박산 환난의 때 있을 때, 가장 우상 숭배가 들끓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고백하였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찾아가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걸 듣고 자신이 얼굴도 내비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 사자를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전하라고 해요. 나아만 장군은 요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았다가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분이 나고 화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다메섹에 있는 곳, 그곳에는 좋은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곳에 씻을 강이 없어서 이스라엘 강보다 훨씬 좋은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가서 씻어도 되는데 그곳이 안 좋아서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천동네에서 내가 몸을 씻으라니 화가 나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하인들이 또 만류하는 것이죠.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 일 안 했겠습니까? 더 큰 것을 내놓으라고 했으면 그 일 안 했을까요? 나만 장군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한번 해보자. 순종하는 것이죠. 7번 요단강물에 몸을 담갔다가 씻으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마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 인정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쩌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나아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들리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리게 하신 말씀, 어쩌면은 내 자존심이 좀 상하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뭐가 그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나보고 자꾸 죄가 많다고 하고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자꾸 나에게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께도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져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이죠. 그것보다 더한 큰 일을 해서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일을 해서라도 우리들이 영원한 사망에 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에 비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완전한 희생 제사의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편하게, 죄송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편하지 않은 중에 나오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취하게 된다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건 어쩌면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믿음이 부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보다 어쩌면 더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적일 때 정말로 하나님, 나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내 미래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소망이 있는가? 과림교회는 어떠한 소망이 있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까? 의심이 들 만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며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